예, 우리 이 4월 한 달 동안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이 복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마 대부분은 복음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막상 그러면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걸 또 딱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한자는 우리와 다르지만 한의학에도 복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횡격막 위에 물이 개어서 열이 오르내리고 오한이 나며 허리가 결리고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이제 질병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의미고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소식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복음인데 또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나쁜 소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의사가 아주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어요. 이 약이 얼마나 신통하고 대단하냐면 무슨 암이든지 이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약을 이 의사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치명적인 암에 걸렸다는 나쁜 소식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요. 말하자면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대한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쁜 소식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시간 내고 마음 다해 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직장 나가고 돈 벌고 자녀 키우는 그 모든 일들, 죽음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 죽음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 그러면 호흡이 이제 다하는, 멈추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죽음을 분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한 죽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야 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고령화 사회라 그래서 이 은퇴 후에, 퇴직 후에 노후를 20년, 30년 살아가야 되니까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굉장히 그에 대해서 골몰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20년, 30년 살아야 되는 그 노후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을 보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겨울 나기를 준비하는 것만큼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러시아는 원래도 춥고 겨울은 더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겨울 나는 그 준비만큼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처한 가장 엄중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한다고, 덮어놓고 살아간다고 이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지요. 그러면 이 죽음이 왜 오느냐? 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뭐예요? 죽음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 죄의 삭스로 그 죄의 대가와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요, 이 사회의 법이라든지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순전히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 인간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많죠. 나는 고속도로에서 막 150, 160 과속해가지고 막 속도를 내서 가면서도 다른 사람은 어쩌다 한번 신호만 위반해도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착한 분들일 겁니다. 이 가운데 뭐 희대의 사기꾼이 있다든지 무서운 연쇄살인마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평범하게 착한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아마 좋은 일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아주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에 대해서 그 평소에 알고 있는 지인이나 이웃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평소에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일도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착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더 자주 악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많은 경우에는 악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 여성 작가의 이 글을 읽는데 그 글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 마음속으로 자기 남편을 여러 번 죽였다는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몇 번이나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생각 속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마음에 있는 거짓을 말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권면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너는 그렇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제 오늘부터 엄마하고 1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을지 우리 같이 공부하자. 엄마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모든 죄 짓는 노하우를 내가 다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욕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삭시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쁜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정치가나 어떤 교육가,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이 모든 인간이 처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쁜 소식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 살다가 교회를 나올 때는, 예배를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새 힘을 얻으려고 여러분 나오셨을 건데, 여러분에게 이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나쁜 소식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이 나쁜 소식, 이 모든 나쁜 소식을 한 방에 뒤집어 줄 만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삭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선물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제 방에 그 목양실 그 테이블에 가면은 한 액자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액자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로 액자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저렇게 생긴 액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에 대한 감사와 축복과 이런 말들을 담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받은 거예요. 롤링페이퍼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액자로 딱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저 안에 그림은 제 실물보다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 선물을 받았을 때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받아봤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그렇죠?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은요, 이런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표현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주권자예요.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 사실을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는 좀 이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데 반면에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먼지같이 미미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벌어야 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겨진 채로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과 납덩어리가 갈고리처럼 엮여진 가죽끈으로 된 그 채찍에 수없는 매를 맞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오고 피가 튀고 뼈가 깎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파고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손바닥에 못 박으면 여러분, 이 손바닥이 우리 무게를 지탱할 만큼 견고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20cm가량의 손목을 20cm가량의 대못을 손목 위에다가 이 손목 뼈와 뼈 사이에 박았다 그래요. 그리고 발목에도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채로 들려져서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듯한,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셨죠.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호흡이 곤란하답니다. 몸이 이렇게 계속 처지니까 허파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하니까 본능적으로 숨을 조금이라도 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렸다가 다시금 몸이 처져 내렸다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말려 죽인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육체의 진액이 다 마를 때까지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을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준 그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엄청난 배신감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픈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나?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든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물론 손과 발의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분리를 경험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까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요. 영원한 죽음을 삭스로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으로 영원히 살라 그러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한 90, 100세 다 되셔가지고 저 요양병원에서 의식이 없이 호흡기 꽂고 누워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그 상태로 영원히 살라 그래 보세요. 그건 절대 선물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런 영생을 우리가 막연히 언젠가 죽은 후에부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어떤 건지 그것을 모른 채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등바등 살다가 죽고 나서야 겨우겨우 천국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다 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과거에 예전에 한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던 분인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던 자기 지인에게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들은 이 지인분이 다 듣고는 이해하겠다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을 붙들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둘이 같이 이제 저녁이나 먹자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 거리에 이제 저녁 무렵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저기서 뭐 국수라도 먹자, 욕이라도 하자. 그래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술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한잔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뭐라 그럴 겨를도 없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두 잔이 세 잔, 네 잔, 다섯 잔, 그러다가 완전히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을 믿는 날에 그 사람은 교회에도 나간 적이 있고 복음을 듣고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때가 되니 이 무렵에는 늘 저런 설교하더라,
다 아는 얘기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지,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스토리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이고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향한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여러분 별게 아닌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듣고 그럼 믿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집을 계약할 때나 아니면 새 차를 살 때만큼의 그런 신중함과 진지함과 간절함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좋은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런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 먼지를 의인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먼지가 자기 스스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군가가 그걸 알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시인은 그 나쁜 소식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쁜 소식을 알아야 그 먼지를 하루 종일 비춰주는 그 햇살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선물을 그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누리며 살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선물을 오늘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좋은 선물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회사에 승진해서 월급을 더 받게 되고 여러분의 장사가 잘 돼서 돈 얼마를 더 벌게 되었다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기를,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속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에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